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많은 일을 해주셨습니다. 아니, 많은 일을 해주신 게 아니고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하신 그 은혜입니다. 만일 주님의 그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과연 있을까요? 예,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하나님의 백성됨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와서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사랑을 알고 그리고 성령 안에 거하는 자가 된 이후에 우리의 모습과 그리고 그 전에 그냥 자연인으로서 세상 사람으로서 있는 우리의 그 모습, 그 두 가지 모습을 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어떠한 자였는지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 은혜 안에 살고 이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러한 은혜 안에 살 때에 때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그 은혜가 좀 뭐랄까 감격이 덜해지고요. 예, 감사가 덜해지고요. 늘 해마다 찾아오는 고난주간, 예, 늘 해마다 기념하는 부활주일. 이것이 하나의 그냥 행사가 되고 하나의 그냥 절기가 되고, 예, 뭐 기독교 안에서 큰 절기 중에 하나. 여러분 그렇게 치부되면 안 되는 것이죠. 이 주님의 고난과 부활은 기독교의 어떤 행사가 아니고요. 우리 각 사람의 신앙 안에서 주님 앞에 1대1로 주님 앞에 서는 그 자리에서 언제나 우리가 가슴에 다시 새기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받아야 하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실제, 예, 실제 오늘도 묵상할 때 그로 인해 구원받은 감격, 그로 인해 은혜 받은 감사, 그것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통하여서 받은 그 구원의 감격이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감격이 날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거기로부터 우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죽음을 얼마 앞두고 이제 며칠 이 시간은 마지막 성찬을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강조하고 계시는 게 뭐냐면 오늘 첫 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시면서 제자들을 두려워서 떨고 있는 제자들을 이렇게 안심시키고 계세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어디론가 가시고 또 계속해서 어떤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시고 그러면서 뭔가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오히려 소망적인 말씀을 하세요. 희망적인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시면서 곧바로 2절에 하시는 말씀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세요. 갑자기 죽음을 앞두시고 거처를 말씀하고 계세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거할 곳이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여기는 거처라고 돼 있죠.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하세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거기가 아버지 나라죠. 그곳을 예비하러 간다라고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로 하여금 죄 가운데서 우리를 망하게 하고 끌고 가는 그 사망이, 그 멸망이 우리 모든 인간을 덮고 있는 그 상황에 예수님 오셔서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그 사망을 이겨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은 자는 멸망 가운데 사망 가운데 들어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게끔 하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이 2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제자들은 이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모든 상황 가정 속에서 제자들은 성령을 받은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감사한 그 이유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요. 그죠? 나를 위해 죽어주심이 너무 감사해요. 오래전에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고난주간은 이렇게 우는 주간, 눈물로 주님의 십자가를 막 묵상하면서 울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신 그 채찍 맞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울고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 가운데 있었던 예수님을 생각하며 울고 그랬어요. 그래서 뭔가 그 고난 주간에 성도들도 함께 예수님의 고난에 뭔가 함께 동참해야 하고 그것을 느껴야 하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너무 귀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서 머무르면 안 돼요. 한 단계 더 나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리고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내어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그리고 고난 가운데 감사하면서 그 고난 속에 예수님이 승리하신 그 승리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내가 죽으러 간다. 내가 이제 너희와 함께하지 못한다. 뭐 그런 슬프고 우울한 얘기만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올 것이다. 아주 이런 소망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말씀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고요. 그리고 슬퍼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참뜻을 알기를 원하셨어요. 내가 여기에 오고 너희들 가운데 이 땅에 오고 그리고 내가 또 죽음 가운데 나아가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다. 너희가 이걸 깨달아야 한다. 내가 너희로 하여금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 집에 영원히 너희와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그리고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 너희가 이것을 이해해라. 내가 지금은 가지만 다시 너희를 만날 것이다. 내가 죽으러 가지만 죽는 게 아니고 다시 사는 것이다. 나와 함께 너희도 살 것이다. 이런 어떤
부활과 부활 이후에 그 모든 말씀들을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슬퍼하고 아파하고 그런 어떤 그걸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묵상하기를 거기에만 머물러 있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해주신 이 말씀 속에는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를 분명하게 바라봐라. 내가 이 땅에 와서 너희들을 위해서 베풀어준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당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것을 이루는 자들이 되라. 라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또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알아듣지 못합니다. 5절에 보니까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해요. 4절에 예수님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도마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해요. 지금 예수님은 영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도마는 육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디론가 다른 지역으로 어디론가 다른 나라로 간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가 어딘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가는 길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먹고 함께 사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일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영의 말씀들을 해주신 거죠. 그 속에 이미 예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다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을,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라고 하셨는데 정작 도마는 그걸 못 알아들어요. 무슨 말씀인지.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 육적인 생각으로 다시 질문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한 도마에게 예수님은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그 길이 어딘지 모릅니다 라고 말하는 도마에게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길이다 뿐만 아니라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네. 예수님은 지금 길을 알아듣지 못하는 도마에게 계속해서 영적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지금 보이는 길을 묻는 도마에게 내가 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도 도마는 못 알아들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아래로 내려가면 빌립이 나옵니다. 빌립도 똑같이 예. 도마와 같은 수준의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빌립이 이르되 8절에 보니까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해요. 예수님이 7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너희가 보았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께 빌립은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3년이나 같이 산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요. 이해를 못해요.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나오죠.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에게 가르쳐 주세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세요.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늙어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사람이 다시 그 어미의 모태로 다시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무나 육적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영생에 대한 그 말씀, 영의 말씀을 하고 계셨는데 니고데모는 다시 태어난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니까 그럼 어떻게 사람이 엄마 몸을 통해서 낳았는데 다시 태어나면 다시 들어갔다 다시 난다는 말씀인가? 여러분 영의 말씀 앞에서 육의 말은 너무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도저히 이렇게 너무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그 거듭남의 비밀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니고데모의 이 질문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이해할 수 있으시죠? 사람이 어떻게 다시 어미 몸에 들어갔다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근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그 말을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 지금 그 말을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 도마와 빌립도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요. 자신들의 수준에서, 자신들이 지금 알고 있는 지식에서, 그런 육적인 수준에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자꾸 풀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 대화가 동문서답하는 것 같은 그런 대화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계속 그런 제자들에게 향해서 영적인 말씀을 지금 계속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이것이 참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요. 그렇죠? 근데 어떤 때는 내 수준에서 예수님한테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영의 말씀을 하시죠. 언제나 예수님은 영의 말씀을 하세요. 근데 우리는 육적인 이야기를 하고 육적인 것들로 이해하려고 하고 예수님이 뭘 보여주시거나 말씀해 주셔도 그걸 육적인 단계로 풀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뭔가가 이렇게 어그러지고 잘못될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자들도 우리랑 똑같았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 왜 그럴까요? 자,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9절에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자,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세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세요.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시죠? 이해하시죠?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고 난 후에 한 가지 더 추가가 됐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그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 안에 예수가 계시고 예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쫓아 성령을 알고 성령을 제대로 알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 제자들은요, 그 단계에 가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육적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안에서 나는 영적이고 저 사람은 육적이고, 어떤 그런 기준을 우리가 막 이렇게 임의로 이렇게 나눌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기준이 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영적이고 육적인 거, 성경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영적이고 육적인 거, 그 기준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영적이길 원하세요. 영적이라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에요. 영이신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이죠. 성령님을 안다라는 것이죠. 그 속에서 바라보고 그 속에서 생각하고 그 속에서 행동하는 게 바로 영적인 것이죠. 그런데 내가 뭔가를 조금 본다고, 어떤 선과 악을 내가 본다고, 어두움과 빛을 구분할 줄 안다고, 단지 몇 가지 내가 죄와 거룩함을 조금 분별한다고 그것으로 내가 영적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관점대로 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본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가르치심, 그것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내가 준행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건 무슨 신령한 세계만을 보고 신령한 음성을 듣고 그것만을 영적인 거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따르는 게 영적인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영적이길 원하세요.
지금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가르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고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이 성령이 오신 이후에 그들의 육적인 눈이 벗겨졌어요. 성령이 오신 이후에 그제서야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이해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시면서 16절에 와서 보혜사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해요.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라는 것을 설명하시면서 그 다음에 보혜사 성령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들에게 꼭 필요한 예수님이 가신 이후에 그들이 꼭 알아야 하고 그들이 먼저 깨닫고 있어야 할 그 부분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분은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보혜사 성령님을 아버지께 구해서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세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함께 계셔주셨어요. 옆에서 함께 먹고 함께 살고 함께 자고 함께 일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렇게 해주셨죠. 예수님이 가신 이후에는 그들을 혼자 둔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들과 함께 있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한 번도 예수님의 사람들을 그저 홀로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았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계신 당시에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 자기 혼자라고 느끼는 분 계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느끼는 분 계세요? 오늘 주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곧 다시 올 것이다. 내가 올 때까지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누구십니까?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시죠.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또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로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7절에는 진리의 영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고 또 믿는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셔야 돼요. 여러분이 단지 예수님을 아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을 받으셔야 되고요. 그분이 여러분 안에 거하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또 보혜사 성령님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해요. 성령께서 누구의 이름으로 오셨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가셨기 때문에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가르치신대요.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이 계시지 않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이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가르치셨어요. 예수님 가신 이후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께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들을 생각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지만 예수님이 계시는 거죠. 성령으로 계시는 거죠. 성령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또 세 번째로 성령님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15장 26절에는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은 성령 독단적으로 다른 것을 가르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만 뭐 이렇게 전할 어떤 말씀, 어떤 뜻을 성도들에게 가르치시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결국은 예수님을 나타내 주시는 분이에요. 성도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께서 예수를 증언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어떤 분으로 이해를 하십니까? 자, 네 번째는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너희에게서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라고 말씀해요. 지금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도 보고 예수님이 기적 가운데 주시는 떡도 먹고 물고기도 먹고 막 무리를 걷고 그런 놀라운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보고 막 그런 삶을 살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라는 말씀 앞에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서 떠나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다라고 하세요. 도저히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는 게 너희에게 더 유익이다라고 해요.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자, 예수님은 제자들이 느끼는 이런 슬픔이나 두려움에 대한 것들을 전혀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 대한 너희들 어떡하냐, 너희들끼리 어떻게 사냐 이런 걸 걱정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 인간적인 막 구차하고 막 그런 나약한 생각을 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내 아버지께로 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다. 너희가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 나는 너에게 있는 동안에 내가 이 자리에 있으면 내가 육을 입었으니까 여기밖에 있을 수가 없어. 그러나 내가 가고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모든 그분은 영이시니까 이곳에서도 역사하실 수 있고 미국에서도 역사하실 수 있고 여러분 집에서도 역사하실 수 있고 모든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분은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죠. 근데 예수님은 육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국한되어 있었어요. 갈릴리 바다에 계실 때는 거기밖에 못 계세요. 사마리아에 계실 때는 거기밖에 못 계세요. 인간하고 우리하고 똑같은 공간을 제한받는 내가 가는 게 너희에게 실상은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야만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신다. 그리고 그분이 성령께서 너희에게 함께 계셔서 나와 함께 있었던 그때보다 더 큰 일들을 하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더 놀라운 일, 나보다 더 큰 일들을 너희들이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러분 예수님이 가셔서 슬프세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 오르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여러분 가운데 슬픔이 있으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슬픔이 아닙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더 나를 내어드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고 보내주신 성령님께 더 순종하여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이게 성도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뜻입니다.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지만 제자들이 감당을 하지 못합니다. 16절 12절에 예수님이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아직 성령을 받지 아니한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보혜사는 누굴까? 그분이 어떤 분일까? 뭐 알아들을 수 없는 여러 가지 말씀을 막 하세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다 말씀하십니다. 왜? 성령이 오신 이후에, 보혜사가 오신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다 생각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모든 가르침들이 다 생각날 것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알아듣지 못해도요,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계속해서 성령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은,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께서 스스로 뭔가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스스로 어떤 뜻을 세워서 성도에게, 주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은 들으시고 그리고 아버지께 들으신 것을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께 들은 것을, 성령님은 예수님께 들은 것을, 세 분의 뜻이 하나예요. 하나님 뜻 앞에 모두 세 분이 한 뜻이에요. 그래서 다른 어떤 뜻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고, 성령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 다른 가르침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그렇게 우리를 아버지의 뜻을 알도록 가르쳐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들은 것을 말씀하시고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님은요,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성도에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지금 이 땅에 안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안 계세요? 성도에게 성령님이 꼭 계셔야 돼요. 여러분은 성령을 꼭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의 성령의 위로부터 임하는, 권능으로 임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셔야 돼요. 이것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그 따르는 자들에게 부탁하신 일이에요. 또 오늘을 살고 있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면,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라면 우리는 우리 임의대로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의 뜻을 따라야 돼요. 성령을 알아야 돼요. 그분이 하시는 일들이 뭐고,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순종해야 되고,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예수님이 원하시지 않는 우리 안에 육의 모습들을 버리고, 그리고 영이신 주님과 영으로 준비되어진 우리의 이 내면 안에, 우리 안에 거처 삼아 거하시는 그 주님이 충만히 거하실 수 있는 육의 모습으로 지어진 자가 아니라 영의 모습으로 새롭게 지어진 그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로서는 안 돼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안 돼요. 내가 아무리 나 혼자 주님 사랑한다라고 하고 성령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주님을 사랑해도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해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어요. 예수님의 뜻을 알려면 성령을 통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내 이름으로 보낸 성령, 그가 나를 증언한다 말씀하세요. 그분이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성령 없이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성령을 무시하지 마세요. 성령을 근심시키지 마세요. 성령을 소멸하지 마세요.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예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끝까지 성령 안에 거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끝까지 성령께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께 순종하는 거고요. 그러한 자가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등불 들고 기름을 준비한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서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등불을 든 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안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근데 기름을 준비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오신 성령 안에서 깨어서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 속에 날마다 성령을 쫓는 삶 속에 예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하며 사는 자가 되는 그게 등불을 들 뿐만 아니라 기름까지 준비해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오실 때 깨어서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는 소리를 들을 때 깨어 일어나서 그 등불 안에 인 기름이 다 탔을지라도 따로 그릇에 따로 준비한 여분의 기름을 그 등에 다시 집어넣어서 등불 꺼트리지 않고 주님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는 것입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가 등불을 들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그 말씀 잘 아시죠? 미련한 다섯 처녀가 등불을 준비하지 않아서 미련한 다섯 처녀가 아니에요. 등불은 준비했어요. 똑같이 열 처녀 다 등불은 다 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신랑이 오시는 시간이 지체되니까 어떻게 돼요? 등에 있는 기름이 다 소진해서 이제 불이 꺼지게 됐잖아요. 연료가 없잖아요. 근데 등불만 준비한 자는 시간이 오래 지체되면 계속해서 신랑이 늦어져 오시는 시간이 늦어졌을 때 그 등불의 불을 계속 피울 수 있는 여분의 기름을 갖고 있지 않아. 빨리 오시면 괜찮은데 늦게 오시면 그때까지 지킬 만한 자기 자신을 지킬 만한 자기 앞에 어둠을 몰아내고 빛으로 서 있을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그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없으면 여러분이 성령과 함께 하지 않으면 여러분 혼자 주님 사랑한다는 것으로는 여러분 혼자 그냥 성령 없이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령 무시하고 말씀으로만 난 살아. 예수님 하나님 말씀으로만 내가 살아라고 한다라면 등불은 들었는데 기름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시간까지 빛을 비출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불을 밝힐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 예수님이 가시면서 내가 가는 게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야 너에게 성령이 오신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분인지를 강조해 주신 그 성령님. 그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결국은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을 쫓아야만 우리가 기름으로 끝까지 따로 준비한 그 기름을 떨어뜨리지 않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성령님 어떤 분인지 아세요. 다른 음성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음성이 들린다고 해서 그게 다 성령이 아닙니다. 그 음성이 하나님의 뜻을 담지 않았다면 그건 성령의 음성이 아니에요. 그 음성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높이게 하지 않고 나를 높이고 있다. 나를 교만하게 하고 있다. 사람들에 대하여 판단하게 한다. 사람들에 대하여 비난하게 만든다. 사람들을 정죄시킨다. 정죄하게 만든다. 성령의 음성 아닙니다. 성령의 음성은 겸손해요. 사랑이 있어요. 주님을 높여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용서하라 그러세요. 사랑하라고 하세요. 네가 용서해라. 네가 먼저 사랑해라 그러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는 게 성령의 음성이에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게 성령의 음성이에요. 여러분이
성령을 알아가고요. 어떤 게 진짜 성령인지 또 그걸 알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언제나 주님을 나타내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나타내는 그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분을 쫓아 행하는 것이 예수님을 쫓아 행하는 것이죠. 다시 오실 주님이 우리가 거할 거처를 준비하고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갈 곳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준비하고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거예요. 다시 오셨을 때 기쁨으로 그곳에 갈 수 있는 자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과 함께 주님 오실 때까지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분과 함께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예, 절대로 낙오되지 마세요. 성령을 떠나서 있으면 여러분 낙오돼요. 성령과 함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빛을 발하는 자가 됩시다. 등불을 밝히는 자가 됩시다. 아멘.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